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팍팍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년 전에 제가 선교지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곳에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시죠? 제 이름이 여대로, 저희 아내가 이 부름, 그리고 저희 아들이 순종, 기쁨, 그래서 딸이 기쁨, 그래서 합치면 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우리 1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주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복된 자리에 함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10주년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만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만시간의 법칙? 어떠한 한 가지를 만시간 동안 하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면 그곳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법칙인데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10주년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나아가서 전문가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교회가 전문가가 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곳이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장소로서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10대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청소년이 되고 더욱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 40일 기도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정말 쓰시는 정말 귀한 주님의 존재들로서, 귀한 주님의 교회로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커피와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젠 일어나 주님께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출애굽 여정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당시에 어디인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그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모세의 목적을 몰랐다면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길을 모세와 함께 갔다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그 목적에 동의를 했을 텐데, 그런데 왜 그 한마음된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수많은 불평과 불만이 그 안에서 일어났을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그 호렙산이 광야 옆에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했던 일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후손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은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그 해방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함께 그 이집트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향해 가는 그 모세를
믿어주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세를 함께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두 번째 40년은요. 미디안의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그가 사명을 받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며 광야로 보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40년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모세는 어땠을까요? 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출생의 비밀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 화려하고 풍요했던 그곳, 그 이집트에서 왜 나를 이 광야에 떨어뜨려서 떠돌이로 살게 하셨을까?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이 정말 처량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도 싶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한번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빚어주신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고 그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나 그거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해요. 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합니까? 순종이라는 결정을 해요. 순종. 그리고 그는 애굽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목적 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어디로 가는 여정이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바로 광야를 통해서 그곳을 가더라. 광야를 통해서 가는 여정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려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게 되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그들은 즐거웠을까요?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금은, 보화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 누리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기도를 1억 원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1억 원에 초점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게 그런 어떤 물질의 축복, 우리 명예의 축복, 그런 건강의 축복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항상 유지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내 사라질 수 있다.
광야로 가던 저들에게 주어진 저 풍성함, 저것이 과연 축복이었을까? 그것도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축복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획득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훈련은요, 이렇게 주기 위해서 주는 그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여유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우리에 있던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 갔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광야로 갔어요. 이제 물질이 떨어졌어요. 먹을 물도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환경을 불평해요. 원망해요. 오히려 종으로 사는 게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 먹을 물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때마다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저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심판. 고라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저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저 땅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즉,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심판에서 살아남았다고 우리가 여기서 안주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땅에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들을 이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갔죠? 그리고 또 누가 가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광야에서 시작된 세대.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부유했을까요? 그들은 평안했을까요? 저들은 정해진 집도 없어서 텐트 속에 살아야 됐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 쳤어야 됐다. 저 광야에서 살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들의 맷집만 이렇게 커가지고 더 좋아졌을까요? 요즘 아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그 아이들 잘 모셔야 돼요. 그죠? 잘 모셔야 되고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저 광야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난민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시리아 전쟁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모두 전쟁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팠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은 주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했을 것이다. 우리의 주어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원망이 되지만
그것을 감사로 여기게 되면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들은 감사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따라 나선 그 부모의 삶을 배웠을 것이다. 물론 부모의 죄도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가 끝까지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그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약속을 믿는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훈련이 이 자손들을 일으켜 약속의 땅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 세대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광야의 세대, 광야의 자손들이 주님의 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지금 어느 곳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출발하여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애굽에서 출발하지도 못해서 그 노예의 삶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역시 복음을 외쳤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꺼졌는데? 네,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천국이 온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에 금은 부화가 가득하죠? 맞습니까? 근심과 고통, 슬픔, 눈물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그게 천국이죠. 그리고 무엇이 천국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천국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그 천국이 누가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천국을 다스리는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나라. 우리나라에 누가 다스립니까 지금?
대통령이 계시죠? 우리 문 대통령 계시고, 오늘 왕국에는 왕이 계세요. 그죠? 왕이 주인입니다. 이 천국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예요? 하늘나라의 주인 그분이 오신다라는 얘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세례요한의 이 외침이 복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았던 예언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선포입니다. 아멘? 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세례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여기서 광야, 에레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광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건조하고 메마른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버려지고 황량한 처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간되어지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한 어린아이가 자라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빈들,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아이가 자랐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자라셨을까요? 아니에요. 세례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례요한 말씀 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어요.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 자랐던 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어떤 곳을 광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광야 같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죠? 상황이 꼬이고 틀어지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우리가 외로울 때, 그래서 다 혼자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곳을 광야라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적 60만 명이래요. 실제로 모든 가족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가량 되는 인원이 그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그 광야로 가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과 불만은 거기서 가득해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만족이 있었을까요? 행복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 고통과 신음 이런 것들만 가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한 혼잡한 상황들이 우리는 광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광야는요 그렇게 복잡한 곳이 아니다. 복잡한 곳이 아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요르단 땅의 중부 남부 지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런 광야입니다. 제가 처음 요르단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을 법한 그런 광야를 가보았는데요. 그 광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길래 정말 인상적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광야에. 그 광야에 다 가니까요. 정말 찬란하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뜨거운 햇빛. 뜨거운 햇빛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거는 마른 풀조가리, 듬성듬성 나 있는 마른 풀조가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늘이 있었어요. 그늘.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산에 이렇게 뜨거운 햇빛이 쫙 있으니까 그늘이 있을 거잖아요. 그곳에 가니까 그 그늘이 정말 참 큰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내 안에 있던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들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엔 오직 주님과 나만 남아서 그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그죠?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포기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포기? 영어로 give up이죠. give up. 우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포기하는 것이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give up.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 광야에서 주신 은혜예요. 그 광야에서 자라난 세례 요한이 경험한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닐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왜요? 왜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죠? 우리 2절에 말씀했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광야에서. 누가 그 소리를 들을까요? 누가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 광야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구원의 길, 그것은 오직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모두 구원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무도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 광야에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복음을 외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외쳤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허허 벌판이었던 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는데 어떻게 그 온 유대 지방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 그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친 소리인데. 저는 이 영혼들을 보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곳으로 영혼들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요르단의 전면 통행금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 6월 말까지는 못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권도를 하거든요. 태권도를 하는데 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태권도장을 못 가니까 훈련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태권도를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집에 이런 돌바닥이었어요. 돌바닥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니까 막 무릎에도 무리가 갈 것 같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매트를 깔으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께 연락을 해서 중고 매트를 사서 거기다 깔았습니다. 바로 그 주였어요. 바로 그 주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앞집 옆집에 살던 이집트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디서 뭐 한 것도 아닌데 그쪽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친구랑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비디오 콜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청년이냐 하루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훈련이 시작하고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매트를 깔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딱 왔는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 12시, 뭐 3시, 6시, 뭐 이렇게 9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이제 태권도를 하러 딱 저희 집에 딱 왔는데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하느라고 기도를 못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딱 오자마자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돼?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순간 딱 멈췄어요. 거기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자리. 거기서 무슨 자리?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처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네 이슬람 알라에게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 예전에 매스컴에서 그 어디냐 봉헌사 가서 막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린 뭐라 그랬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 종교 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딱 그런 꼴이잖아요. 저희 처소에 와가지고 기도하겠다. 딱 그러니까. 그래서 순간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뒤로 미루라. 끝나고서 우선 얘기를 하자. 훈련하러 왔으니까 훈련을 먼저 하자. 훈련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묵상을 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청년을 알고 저를 알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훈련이 맞춰지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훈련이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한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예전에 제가 그 성탄절에 대해서 꿀 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막 얘기를 해주다가 맨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무슬림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누구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러 거기 가 있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삶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비전을 봤어요.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청년을 통해서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겠구나. 아멘? 예, 그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요르단에 보내셨는가? 그런 주님의 사람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종교적으로 어렵다는 그 이슬람 땅들도 모두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외침을 통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이 땅의 무슬림들이, 이 땅의 난민들이,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다 주님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는가? 주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요. 저자인 이 마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옮기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뒤에 오실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물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습관이 주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거룩한 능력을 가늠하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기도인지 주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이 앞서지 않고 나의 습관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말씀을 보고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되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코로나도 그렇고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도 그렇습니다. 그런 험난하고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곳, 그 광야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우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아야 할 필요 없어요. 꼭 대박 나야 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잘한다고 내가 꼭 잘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례도 물세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시작점인 이곳 광야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처음이 되는 광야, 그곳에서 지금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다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일어나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일어나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시작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